네, 이번 시간은 특강 시간입니다. 네, 나은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나은기 목사라고 하고요. 용인에 있는 성정교회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연관성이 있는데, 저는 차갑게도 태어났고요. 7살 때 시골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학교에 88년에 입학해서 지금 하나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8절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와 그의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쳐서 무찔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제목은 손을 드는 사람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17장 오늘 8절부터 16절의 내용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면 조금 있다가 아무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잘 읽으시죠? 16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빌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 모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그 모세를 붙들고 원망했습니다. 16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가만 곁에 있었던 때와 다음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이것은 다 당신 책임이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 배고픈 문제, 그 양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는데 17장에 와가지고 이제 물이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17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모세와 납송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였다. 네, 물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시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4절에 여호와께 부르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져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갈급증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생긴 문제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양식이 없는 시험, 또 물이 없는 시험, 점점 시험이 더 어려운 시험으로 또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자꾸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주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에서의 후손들인데 아주 야비하게 전쟁을 치르고 또 그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저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아예 진멸시키겠다고,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오늘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전쟁의 선두에 서지 않고 산에 올라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오늘날 어떤 리더든지 또 어떤 주동자나 어떤 그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면 전쟁의 선두에 서지는 못할 망정 산에 올라간다. 그거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 있죠?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부항서 장사님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예전에 김현봉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김현봉 목사님은 여기도 뭐 간단하게 제가 써놨는데, 경기도 여주에서 1884년에 출생하셨고 1907년에 23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1927년 33세 때 평양신학교 23회 졸업하시고 1928년에 34세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아련 예배당 개척하신 게 38세 1932년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약 한 1200명간의 교인들로 커졌어요. 아련 예배당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김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김 목사님의 말을 듣는데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저 할머니가 부르세요. 야, 은기야, 좋아.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말이야, 역대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김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어.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진리길인데 자전거 타고 학교에서 집에 오면 막 땀이 나냐 덥잖아요. 앉혀놓고 성경 말씀 얘기해 주시는데, 야, 김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 목사님은 이 말씀 이렇게 가르치셨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아영교회 몇 명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님 찾아가지고 물었어요. 아, 목사님, 아영교회 시작할 때 몇 명부터 시작한지 혹시 아세요? 아영교회? 모르겠는데 몇 명부터 시작했냐? 제가 알기로는 아영교회 8명부터 시작했답니다. 김 목사님 4분 외에 8명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8명! 아, 나 그 처음 알았다. 목사님,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그 교회, 아영교회가, 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까? 65년 3월 10일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한 55년부터 65년, 한 10년 동안 김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개최했어요. 1년에 3번씩. 이 목사님 주도 시작된 겁니다, 사경회가.
성경 사경에, 부흥 사경에, 무슨 사경회가 물론 평양에서 시작되게 되었죠. 평양에서부터 사경회가 시작되었고, 그 사경회는 미국 북장로교회 네비우스식 사경회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가 사실 붐을 이룬 것은 김 목사님과 이병규 목사님의 사경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시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아침, 저녁 오후 5시 되면은 식사하시고 주무세요. 저녁 5시에 식사하시고 주무셔가지고 한 12시쯤 되면 일어나시는데, 그리고 냉수마찰을 싹 하시고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금이 해제되면 걸어가세요. 아현동 고개에서 연희동으로 서대문으로 평창동으로 해서 상하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 가실 때도 있고, 산꼭대기 가시지 않고 그 밑에 작은 동굴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거기 또 물이 있어가지고 샤워도 하시고 매일 가시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말년에 돌아가시기 한 3년 전부터 봉원동에 가셨어요. 봉원동에 산기도 가셔가지고 봉원동 이병규 목사님 기도실 옆에 김 목사님 기도실이 있었어요. 고려은단 회장 그 집이었는데 지금은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셔버렸습니다. 김 목사님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병규 목사님, 김 목사님 만나러 가면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에게 산 기도하는 것을 배우신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께서 산 기도 시작하셨는데, 산 기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산기도 하는 거하고 산기도 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산에 올라가지 않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식이죠. 아니, 산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나 기도 잘 하세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언제 교육자 수양회를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 밑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가서 우리 교단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려보라고. 그리고 다른 교단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거나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모세가 꼭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모세만 산에 올라간 게 아니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시고 엘리야도 산에 올라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한 주간 동안 월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기도로 내려오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이게 27년째입니다. 27년. 88년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27년이 됐어요. 한겨울에도 가고 한여름에도 가고 거의 매달 가봤었어요. 작년에 11번 갔는데 6월달부터 바쁘잖아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뭐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잘 못 가. 그때는 가야 되는데, 원래. 제가 혹시, 어디 다른 몽골이나 어디 성경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2주 빠져요. 2주 빠지더라도 그 전주간에 산에 기도하러 가요. 한 주간 산에 기도하러 갔다 오고 2주간 또 빠지는데,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은데. 왜 그런가? 이병규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제가 외람댁에도 신학교 4년 동안을 즐겁게 아주 보람있게 공부하고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시험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야, 목회하면 큰일 나겠다. 강도사까지 돼가지고 목회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자. 그리고 방황을 했습니다.
방어 좀 했었는데, 목사님 매주에 불렀어요, 사무실로. 목회를 하시지 않겠다는 거지, 뭐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앉던 자리가 지금 구황서 우리 강사님이 앉던 자리예요. 늘 성경을 읽고 10년 동안, 14년 동안, 15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창암교에서 읽고 5월 집회 때 읽고 8월 집회 때 성경 읽고, 그리고 이병용 목사님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5월 집회 전에 한 주간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8월 집회 전에 한 주간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한 12년 정도 바바로 따라다녔습니다. 바바로 우리 반찬은 여기 사무실에서 만들어주시고 따라가지고 밥 해드리고 같이 지내는 한 주간 목사님하고, 목사님 하루는 저를 부르셨어요. 사무실로 들어와라. 여기 좀 앉아봐라. 야, 목회 쉬워. 목회라. 이게 뭐 소리 질러서 통하는 게 아니니까요. 달래서 야, 목회 쉬워. 재밌어. 너 목회 좋아해서 시작한 거 아니야, 신냐? 그러니까 목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목회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또 목회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답답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하기 싫은 분들 계실 거예요. 사모가 되고 싶긴 누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사모가 되는 것은 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병용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줘버리겠습니다 말이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데, 야, 난 참함께 쉽게 목회한다. 재밌어. 쉽다는 거예요, 목회. 아니, 목사님 지금 참함께 어렵지 않습니까? 목회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내가 뭘 힘들게 하냐? 힘들게 하는 거 아니라 정말 쉬워. 너도 하라는데. 너 산기도 다니잖아, 산기도. 산기도 다니면 목회 쉬워. 왜 쉬우냐?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 교회 시험 없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교회 시험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설교 잘하는 게 아니다. 목사들 다 설교 잘하다 지금. 설교 잘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목회가 되는 거야. 너 산에 기도하러 다니잖아.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 교회 시험 없어. 그럼 쉬운 거야. 이건 아주 비법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용인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송정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래요. 근데 송정교회 어딘지 아냐? 모릅니다. 거기 어떤 목사가 있던 교회인데 가보라는 거예요. 시골 교회고 조그만하고 할 일도 없었다가 산에 기도하러 다녀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라. 한 달에, 제가 그 당시에 1년에 한 6번에서 8번 갔어요. 직장 생활 할 때도 갔어요. 이렇게 좀, 직장 생활 할 때도 산에 가는데, 학기 중에도 산에 가요. 한 주간 결석하고, 목사님께서 산기도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산에 갔구나. 이런 식이었어요. 학기 중에 가는 거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뭐, 잘라내면 잘라내시고, 뭐, 산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17년 됐어요. 순정교회 간 지가. 그런데 시험 없어요. 요만한 시험도 없어요. 아주 편하게. 목회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아주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교단을 떠나가지고 2단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 번에 교사 강습회 창학교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 제가 산기도 14년 차였어요. 기억합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아직도 산기도 다니니? 산기도 다니니? 산에 가면 불 받아요? 물어봤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거의 매달 산기도 가는데 갈 때마다 불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목사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김 목사님을 보신 거죠. 저는 김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목회를 하시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행복한 목회자, 즐거운 목회를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김 목사님이 삼각산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늘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이병규 목사님이 늘 산에 가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그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 없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가지 않는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노는 거예요. 캠핑이죠.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아래 마을 사람들이 저를 못 오게 하려고 9년 동안 저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경찰이 막 쫓아 올라오고 막 납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죠. 쫓아오는 적도 있어요. 아니 왜 산에 와서 기도하느냐. 저 밑에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그 저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좁은 그 산에로 들어가는 그 지림로가 말이죠. 있는데 문을 5개를 만들었어요. 게이트가 5개. 큰 철문이 2개, 쇠사슬도 걸어놓고 막 해가지고 5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새벽에 들어가면 한 1시, 2시에 저 밖에다 차를 세워놓고 짐을 계속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산에 들어갑니다. 9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문이 다 사라지고 맨 끝에 있는 큰 철문 하나만 남았어요. 거기 뭐 이따가 자물통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철문, 그 자물쇠의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당신이 이 산 주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산 주인이 그 밑에 살고 있어요. 겨울에는 제일 추울 때가 34도, 영하 34도의 텐트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침낭을 좀 좋은 거 써야 되겠죠. 침낭, 영하 34도면 100만원짜리는 써야 되겠죠. 제가 이병용 목사님께 배운 거, 성경 배우고, 산기도 배웠습니다. 또 사경에 배운 겁니다. 이병용 목사님은 김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김 목사님 여러분 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여러분하고 가까운 분이세요. 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영교회 교인들이 김학조 조사님하고 전도 부인 2분이 있어 결정을 했어요. 상의해가지고. 김학조 조사님은 우리 공진익 장로님의 장인어른이 있어요. 이병용 목사님 모셔야 된다. 이병용 목사님 모셔야 된다. 명륜교회 지금 개척하고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병용 목사님 모셔야 된다. 근데 그 아영교회 교인들 중에 이 목사님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와라! 아영교회에서. 아영교회들이 정말 나를 원하면 내가 명륜교회 놔두고 아영교회들한테 가겠다. 김 목사님 그 믿음 따라가는 교인들 버릴 수 없다. 그 아영교회들이 나왔어요. 한 80명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120명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한 100명쯤 나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아영교회 핵심 멤버들이에요. 연보 다 하고 아영교회 세운 분들이에요. 양명훈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대입구에 양명훈 집사님 마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이 목사님 모시고 그 김기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기준 집사인데 그 부인은 최사라 집사님이세요. 저보다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김기준 씨인데 김기준 씨 땅 빨리 알아봐. 옥토빵도 하고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했대요. 그래서 땅 보러 다니는데 이 집을 땅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노고산에 올라가가지고 땅 보러 다녔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배나무 같이 보이는 거예요. 1000평짜리. 그래서 이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 노고산 올라가서 보니까 건너편에 그 신영장 뒤에 땅이 하나 있는데 계약하자고. 당장 계약하자고. 돈은
그래서 내가 계약부터 하자고. 계약하고 땅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창원교회 부지가 된 거예요. 안영교회 교인들이 귀한 교인들이죠. 김 목사님 기도하는 분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전통을, 그 맥을 이어가신 거예요. 사경에 하시고. 이병규 목사님은 목회가 단 두 가지예요. 아주 간단해. 정말 간단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주 확실해. 뭐냐? 산기도 하시는 자도 사경회다. 사경회는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외람되지만 사경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1년에 3번 해요. 내일부터 사경회 시작돼요. 잘 됐네요. 우리는 1월 여기 창학교회 집회 끝나고 나서 2월 사경회예요. 그 다음에 5월 창학교회 집회 끝나고 나서 6월 사경회. 그 다음에 8월 집회 끝나고 나서 9월 추석이 있어가지고 10월 사경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부터 했었는데 저녁부터 좀 하다 그래가지고 저녁 있어갑니다. 네, 요번에. 얼마나 강제성 없어요. 시간 되면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올 필요도 없고 눈치 보면서 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요. 사경해야죠. 산기도 다니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도 목회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쫓겨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 하나 못하고 와도 교인들 은혜 받아요. 이상하죠? 제가 산에 가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기도 전혀 못하고 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갈 때마다 기도를 하고 은혜 받고 오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뭐 노는 건 아니에요. 성경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거죠. 정말 깜깜하게 기도 못하고 내려올 때도 있어요. 한 주간 내내.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이 산에 갔다 오니까 역시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해. 이병규 목사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여름에는 의정부로 갑니다. 의정부에 좋은 땅이 있어요. 한 6만 평 되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여럿이 캠핑 가게 돼요. 그 우리 땅이에요. 의정부에 우골이에요.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캠핑 갈 데 없으면 끌고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물이 없으면 물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기 그 물 내려가는 곳을 좀 긁어가지고 샘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 이병 목사님은 8월달에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일찍 가가지고 목사님 텐트 치고 그 다음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쫄쫄 내려가면 그 또랑을 파요. 삽을 가지고 또랑을 크게 팝니다. 특전사 출신이 저들 앞에줬어요. 어떻게 샘을 만드는지. 중대병력, 연대병력도 먹을 수 있다. 골짜기에 이만큼 웅덩이 파는데 삽으로 파놓으면 물이 보이잖아요. 삽을 가지고 막 씻어내요. 흙을, 우정물을 씻어내요. 계속해서. 아주 씻어내다 보면 깨끗한 모래가 깔려요. 그 돌을 밑에다 깔고 깨끗하게 만들면 멋있어요. 그러면 샤워를 하고 요란하게 샤워합니다. 그 목사님 저 위에서 보시고 다 됐는가 보다. 그 목사님도 샤워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시작되는데 아침 9시 반 식사하시고 점심 12시에 식사하시고 오후 5시 반에 식사하시고 1분도 틀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딱 준비하죠. 가지고 올라가죠. 시간 딱 맞춰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밥만 내 나중에 끄면 돼. 딱 준비해놓고 시간 딱 보고 가지고 올라가죠. 목사님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15분 뒤에 과일을 싹 그래가지고 과일도 한 가지만 안 돼요. 한 3가지 딱 깨끗하게 해서 갖다 드리고 산 가지고 내려오고 정확하게 또 15분 뒤에 차를 가지고 딱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요. 잘 딱, 끝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도 만져보시죠. 야, 끓였냐? 끓이면 안 돼. 끓이면 이거 좀 식혀가지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둘이서. 99년경에 용인의 어떤 산에 갔어요. 목사님 저 부르셔 같이 가자고 갔는데 5월 집회 전이었거든요. 추워요. 99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좀 됐네. 시간이 좀 됐네요. 네, 목사님. 하루는 오후에 저를 부르세요. 야! 부르세요. 무조건 야라고 부르시죠, 목사님. 야. 조사 올라갔습니다. 밖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야. 내가 요번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전화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있는 유명한 총회장들, 총회장 하다 그만두신 분이 증경총회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증경총회장들 전화가 막 왔다는 거예요. 산에 기도하러 가지 말라고. 나이가 많고 몸이 노쇠한데 산에 가서 병 나면 어떻게 하냐? 산에 기도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전화 왔대요. 야, 근데 내가 왜 산에 기도하러 오는 줄 아냐? 아니, 뭐 뜬금없는 그래서 야, 이리 와봐라. 야, 너 내가 왜 산에 기도하러 오는 줄 알아? 아니, 목사님 좋아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서 오는 거 맞는데 내가 산에 기도하러 오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셔. 너도 죽을 때까지 저기 산에 기도하러 다녀라. 그럼요. 저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면 힘들고 춥고 불편하지만 산에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월요일 그러면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 하루라도 벌자. 주일 12시 지나가지고 새벽 2시쯤 출발합니다. 딱 싸가지고 보통 제가 혼자 가도 몇 살 같이 갈 때도 있고 가서 텐트 딱 텐트 치면 5시, 6시쯤 돼요. 텐트 딱 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텐트 팩을 박으면서 졸 때도 있어요. 텐트 팩을 하고 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뭐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럼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수요일이에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수요일.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산에 갔다 오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틀림없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왜 하필 산에 올라갔을까? 물론 아론과 홀이 따라갔죠. 아론과 홀이 따라갔다. 그럼 아론과 홀이 따라가지 않으면 산에 가지 않을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 따라오지 않으면 산에 안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산에 가면 무섭지 않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산에 가면 무섭지 않을까요? 골짜기에 들어가는 데만 한참 들어가요.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국도를 타고 한참 가가지고 국도에서 또 산 쪽으로 한 4km 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예전에는 장학교 새벽 예배 딱 마치고 배낭 메고 월요일 아침에 오죠. 새벽에 6시 반에 버스 타러 강남 고속버터미널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막 출근하는데 말이죠. 있지? 등치 큰 사람이 배낭 95리터짜리 큰 거 메고 막 모자 노란 거 쓰고 말이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람은 놀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기도하라. 이게 내 일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산에 가면 무섭지 않냐고. 무섭죠. 근데 언제쯤 되면 무섭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산에 가도.
귀신이 나오지 않냐고. 귀신 있으면 좀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 목사님 수요일날 교회에서 주무시고 금요일날부터 기도 나서 주무시고 사경에 산기도 1년에 다 빼면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밖에서 주무시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건 힘든 게 아니라 이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나는 뭘 하면 돼? 손을 들면 돼. 손을 드는 거다. 손을 드는 건 뭐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는 거야. 전쟁에 앞자리 설 필요도 없고 그건 요소하게 맡기고 손만 들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스폰서가 있으면 좋겠다. 국비 장학금이라도 받아 유학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에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 있습니다. 카이스트, 포항, 공대, 여러 군데 있다가 건대에서 4년 장학금 준다고 건대 갔어요. 4년 장학금 받고 또 한양대 대학원에서 장학금 받고 지금 박사과정 받고 있는데 주일 모집 기면은 당장 그만둬라. MIT 가려고 그래. 용인 총구석에서 MIT 가면 괜찮겠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된다. 스폰서. 하나님 스폰서다.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얼마든지. 이것은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거다. 여러분, 처치는 공부를 못했대요. 낙자가 많아요. 지금 부자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정치까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정치는 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목회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해볼 만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사모가 되는 거 괜찮죠. 사모가 되면 힘들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저희 집사람 사모가 돼서 힘들다 그런 말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좋죠. 매달 한 주간씩 남편 산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수요일 되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원에 가죠. 금요일 되면 기도원에 가서 토요일, 주일날 새벽에 내려오죠. 좋죠. 편하고. 법해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병경 목사님께서 창안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잘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용인에 있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창안교회 가서 반장이라고 했으면 참 좋겠다. 목사님 옆에서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천당 갈 때까지 저 옆에 있으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창안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부러울 때가 많아요. 진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주 세관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세관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세관고등학교 청주에서 저 시골에 있는 교회로 제가 차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몇 개씩.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야, 은기야, 너 거기 가지 말고 창강교회 가서 말씀 들어라. 그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병규 목사님에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안다고 하면 그건 아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된다고 하면 아마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죠. 목사님께서 지금 많이 괜찮으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기도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같은 말씀을 또 하신 데가 있어요. 에스겔 3장 24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딴 데로 신경 쓰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 안 듣는다고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해라. 에스겔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내 발로 서게 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집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 인자야 보아라. 우리가 실을 가지고 너를 죽여낼 것이니. 너 집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핸드폰 통화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겠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고생은 죽도록 하고 그리고 실패해요. 그 다른 사람 원망하겠죠.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겠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사경에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경에 하시잖아요. 고천기도원에서 한 12년 동안 고천기도원 썼는데 고천기도원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 즈음에 삼각산 제기도원에 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큰 천막을 쳐놓고 저희 집안 식구들 다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밥해 먹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나는 그 천막도 걷어가지고 버스에다 싣고 막 오는 거 생각이 나요. 시골교회 전사님이 공구부대 출신인데 김성규 목사님이라고 지금 저기 방학동에 한일교회 큰 교회 보고 계세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고신치기에 시골교회 목회하시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막 자전거 타고 신입길을 가고 있으면요 저기서 전사님이 사모님 뒤에 태우고 자전거 타고 오세요. 야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회를 야 정말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저겨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누가 너 커서 목사님 되라 그러면 화가 막 났어요.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할 게 없으면 목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쉽게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때부터 창학교에서 자라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누가 성경을 얘기해 보세요. 가르치지 말고 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노아가 말이야 방주를 짓는데 방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방주가 3층인데 길이는 100m쯤 되고 폭이 한 20m, 30m쯤 되고 높이가 좀 되고 얘기해 줘보세요. 나무는 재질이 무슨 나무고 역청으로 아스팔트 같은 거 떼우고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이 다 들어가는데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 전에 과학적인 그런 메타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아주. 그렇게 생각하지, 각각입니까? 성경에 있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깜짝 놀랄 겁니다. 듣는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전해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병희 목사님 사경회 해가지고 이 교단을 세우신 거예요. 사경회의 결과물은 교단입니다. 사경회를 갖춰주는 것은 삼기도고 간단하죠. 생활이 간단해. 생활이 아주 단순해.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가르치시고 목회 쉬워. 물론 음지가 있죠. 음지. 목사의 그 밝은 면, 양지만 보고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지가 있죠. 음지가 한 75%는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큰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신다. 아주 기쁘게, 즐겁게. 이건 대만족이다. 그죠? 정말 이런 복을 받았다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많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 기회 주십니다. 제가 몇 시까지 왔습니다? 몇 시에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지만. 아니, 뭐하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잘 드시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찾아갔더니 주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약 드시고. 저는 88년부터 산에 다녔어요. 여러분도 산에 기도하러 가십시오. 그거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무서운 걸 어떻게 하냐? 무서운 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무서운 거 인정해요. 무서운 거 인정하세요, 그냥. 사람은 원래 공포, 두려움 느끼게 돼 있잖아요. 낮에는 멀쩡한데 밤이 되면 이상해, 산에. 그렇지. 낮에는 얼마나 좋고 말이죠. 정말 지상라고 물음 덩어리 따로 없구나. 5월쯤에 가면요. 벚꽃이 날려요. 벚꽃이 쏟아지는데 말이죠. 산에서 보는 거하고 여의도에서 보는 건 또 다를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장관입니다. 와,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니. 누가 이 기쁨을 알 수 있을까? 밤이 되면 이상해. 밤이 되면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인정해서 받아들여요. 느껴. 공포를 느껴.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어쩌란 말이냐. 공포. 인정해 받아들여. 잘 흡수하면 돼요. 놀랄 필요도 없고. 찾아오는 거 아무도 없어요. 한 번 더 찾아오는 거 없어요. 저 찾아왔으면 좋겠어, 정말. 없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캠핑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죠? 산에 가서 물 없는 곳에 가서. 전 높은 산 꼭대기 가서 기도 한번 간 적 있어요. 죽을 뻔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눈을 녹여서 먹었는데, 눈은 또 이게 더럽더라고요. 시커매, 물이. 아우, 그거 먹는데 고생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병희 목사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성경을 얘기해 주세요. 창세기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창세기 얘기할 필요도 없죠. 내가 얘기하면 들어봐요.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 뭐 퀴즈 하면 뭐 모르는 거 없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아니 뭐 전해주세요. 누구한테 전해주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말씀 있잖아요. 메모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관주 성경을 읽어보세요. 관주 성경 있죠? 관주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바른 성경도 관주 성경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병규 목사님은 김 목사님의 기도하던 모습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던 모습 따라가시는 거예요. 사경에 하시고 산기도 사경에 김 목사님 산기도 다니시고 사경에 다니시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몸이 뭐 지금 좀 아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지만 목사님은 행복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꼭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은밀한 곳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정체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희망적인가. 인생이 얼마나 희망적인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것은 정말 기도한다고 합니다. 가능성 무궁무진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야고보 1장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주어진다. 야고보 1장 17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불편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온전한 선물, 각양 은사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은행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은행 가서 굽시거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달라 그래, 돈이 필요하면.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달라 그랬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웃기는 말로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과 늘 죄송하지만 목사님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가방 들고 다녔어요. 목사님 가방 14년 동안 가방 들고 다니고 창만교회 사무실에서 10년 동안 잠을 잤어요. 소파에서. 소파에 잠을 자면 허리가 이게 아프고요. 모기가 많아요. 그 사무실에. 그 모기가 겨울에도 모기가 뜯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걸 충분할 것 같아요. 김현모 목사님 참 귀한 하나님의 좋으신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 지금 살아계신 이병규 목사님 정말 대단한 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절대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 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심으로 저희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들,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 좋은 믿음의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계승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얼마나 고배로운 것인지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죠. 지켜주시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있더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